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화경을 왜 배우느냐, 조금 더 우리가 기본적인 질문을 해요. 이거 왜 배울까? 화경은 도대체 왜 배울까? 모든 경전을 공부하는데 초점은 공덕을 읽는 데 있어요. 삶의 지팡이입니다. 공덕. 저도 오늘 오전에 증관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제 거의 한 5년에 걸친 불사를 회양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불사가 뭐였냐면 대웅전 개근불사였어요. 그래서 대웅전의 부처님이 거의 40여 년 만에 개근을 해드리고, 그리고 복장 유물을 새로 뭐 하는데, 그걸 하면서 회양하는 법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참석해서 저는 행사에 참여한 분들 사진을 찍어주는 필요입니다. 저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가지고 하긴 해요. 사진 찍는 거. 저한테 찍히면 다 사진을 선물을 받습니다. 다 공짜로. 제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유는 있긴 해요. 저도. 근데 어쨌든 오늘 회양 법문에 종건 큰 스님께서 오셔서 설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종건 큰 스님께서 그 공덕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설법을 하셨느냐면, 아주 그 스님의 설법을 한 단어를 이렇게 요약해라 그러면 인원, 과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말씀을. 인원, 과만. 원이 원망하면 결과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과하고 이렇게 하면 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상응해야 되는데, 이제 정훈 스님의 설법은 이렇게 불사를 한 봉창한 불사의 마음이 원만하고 청정하고 또 그 공덕을 지으려고 하는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 5년여에 걸친 불사가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제 5년 정도의 그 불사가 총 따지면 한 200억 정도 투입이 돼가지고 전각을 13채를 지었어요. 13채. 물론 빚도 좀 있습니다. 인자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빚을 갚는데 요즘은 사찰에서 빚을 함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총원장 선생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7, 80억씩 돈을 이렇게 얻고 이래가지고 한 편을 갚아 나가면서 불사를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또 불사거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700평 정도를 73억을 주고 샀어요. 그게 집을 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이제 이건 다음 불사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2000평이 또 나왔네. 또 그 옆에 200평도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나 사정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미 5년 동안 불사를 하면서 신도들이 얼마나 돈을 냈겠어요. 그런데 신도들이 아무리 돈을 내도 국고 지원의 3분의 1도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국고 지원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덕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복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되더라. 근데 그 불사를 하는데 처음에 집을 지으려면 임야를 대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임야를 대지로 산이니까 임야인데 당연히 대지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데 토지 형질 변경을 해야 되죠. 그러면 형질 변경에 따르는 부과금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가 나왔냐면 9억이 나왔어요. 예, 9억이.
처음에 스님들 생각은 이거 아예 다 대지로 바꿔놓자. 네, 집을 짓기 좋게. 그 집을 짓기 좋게 대지로 막 바꿨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 세금이 9억이 떨어진 거예요. 9억이면 집을 한 채 짓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 짓는 거예요. 9억 세금 내가지고. 그래서 막 끌탕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나가다가 스님하고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차를 마시니까 이제 스님이 뭐 조금님하고 막 끌탕하면서 하는 얘기를 옆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래가지고 그분 처음으로 온 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서울시 주택사업본부장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집 짓는 일을 30년 넘게. 그러니까 집 짓는 거에 있어서는 그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매달리셨죠. 아유, 고사님 이거 해결해 줘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이 13, 서너 채 짓는 걸 다 했어요. 본인이 봉사. 그분이 거기 오게 된 것은 암이 생겨가지고 북한산 자락에 건강이 좋다고 이사를 와가지고 등산 다니다가 스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차 마시게 된 게 인연이 돼서 자기는 이제 남은 여생을 그냥 봉사하면서 살겠다. 근데 딱 봉사체가 만난 거죠. 딱 그 집 짓는 게. 근데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 전체의 설계, 그 다음에 공사 감독, 이거 본인이 다. 그래서 그 설계 회사하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꿔시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설득시키고, 스님들이 생각한 대로 집을 지면 일반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 한번 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누가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처음부터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다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오니까 복을 갖춘 사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삼성, 대기업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굴자가 많아요. 30대 재벌 그룹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불이회라고. 회장님이 홍라희 여사. 네, 홍라희 여사 회장님. 그 단체가 진관사로 와버리는 거예요. 막 불사 시작할 때. 아니,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한 달에 1,000,000원씩 냅니다. 불사금을 한 달에 1,000,000원씩. 한 집에서 세 사람이 1,000,000원 내니까 한 달에 3,000,000원씩 한 집에서 내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뭐 불사가. 그래서 지혜를 갖춘 사람과 복덕을 갖춘 사람이 합치면 못할 일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혜와 복덕을 갖춘 사람이 뭘로 살았느냐? 공심으로. 공심으로. 처음에 이제 땅을 살 때 저도 이제 제가 거기 나온 스님들이 전부 제가 지도하신 스님들이니까 저한테 자문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있는데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제대 답은 뭐겠어요? 사야 됩니다. 지금 그 땅가 엄청 올랐어요. 100몇십, 70억 가까이, 70, 위자까지 합쳐 72억 정도 됐는데 지금이 한 130억으로 올랐어요. 나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사하게는 딱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그걸 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요 빚을 40억을 얻었어요. 은행에서 40억을 대출을 받은 것도 용한 거죠. 이따 사야 되니까 그냥 40억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내고 그리고 이제 갚아나가겠다 이랬는데 왜 이걸? 주지 스님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100만 원씩 얻게 붙어요. 한 달이면 3천만 원. 1년에 3억 6천이 이자만. 네. 스님들이 그렇게 이자를 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막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이거 계약 해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갚냐? 어떻게 갚을까요? 누가 갚아요? 스님들이 갚아야지. 근데 그랬죠. 주지 스님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놓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통장하고 읽는 돈 몽땅 통장채 탁 도장하고 내놓으니까 총무 스님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대중인데 그 총무 스님 내놓고 뭐 다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몇 억 정도가 모였는데 그 몇 억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갖다가 통장을 엎어놓으니까 옆에 신도회장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처음에 회의 들어올 때 한 1억 내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님들이 이제 몽땅 전 재산 다 갖다 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도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제가 돈을 좀 더 내야 되는데 지금 낼 수 있는 돈이 5억뿐이 없습니다. 그 전에 5억을 냈어요. 5억. 신도회장. 그러니까 부회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한 3천만 원 내려고 생각했는데 1억뿐이 못 냅니다. 이러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5억, 3억 이렇게 되니까 그건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고 그러는 와중에 또 새로운 또 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는 또 막 하니까 이게 지금은 그 빚이 한 30만 원 남았습니다. 일부러 30만 원 꼬리표를 남겨놓은 거예요.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공심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 공덕을 이루어서 그런 큰 불사들이 원만하게 맞춰졌는데 이걸 맞추니까 저쪽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스님들한테 아이고 그거는 다음 세대에 하게 두시라고 스님들이 너무 욕심내서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다음 주지한테 맡기라고 다음 주지. 근데 여하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공덕의 힘으로 사는데 그러려면 지혜와 복덕을 갖춰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갖추는 그 공부가 뭐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우치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무상정등 정각인데 이걸 깨우치면 공심으로 지혜와 복덕을 갖춰서 공덕을 쌓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해나가니까. 그런데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 계실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근기가 다양하니까 근기가 다양하게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설법을 하다 보니까 그 설법을 듣는 사람 중에 세 부류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성문승이라는 출가 수행자인데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들. 그게 성문승이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에게 비의는 했는데 함께 수행은 안 하고 혼자 따로 어디 산속에서 수행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각승. 이걸 벽지물이라고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부자들 중심으로 뭐가 생기냐? 보살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성문승들에게는 사성제를 중심으로 설법을 시작을 하셨고 연각승들에게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12연기법을 설하셨다. 이게 이제 그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살승들에게는 바라미를 설했습니다. 이렇게 설하고 보니까 일생을 이제 부처님께서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설법을 하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이 이런 수행자들이 각자 자기가 배운 게 최고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인데 사람들은 사성제를 공부하면 그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지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집착해서 그거를 놓고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설법을 하신 거예요. 내가 궁극으로 설법하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 앞으로 오세요.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뇩다라 삼맥삼거리로 가라. 이게 뭐냐? 성불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근데 성불의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뭐를 주시냐? 수기를 주십니다. 반드시 성불한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가자는 데 따라와라. 그래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집착이 생기면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집착이 생기면 그게 법집이 돼가지고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계는 불란집이다, 불란집. 그래서 그것을 삼계화택이라고, 3개.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3계인데, 이게 전부 불란집이다, 화택.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욕계, 색계, 무색계,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성문 연각보살이 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배웠고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데 사는데 행복하고 해피한데 뭐 굳이 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수행자들에게 성문승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하나 줘요. 그게 뭐냐면 양거라고 하는 양거. 양이 끄는 수레를 주고 그 다음에 연각승은 사슴이 끄는 그 수레입니다. 그게 녹거. 그 다음에 보살들에게는 소가 끄는 수레. 그 우거를 줘요. 그래서 이 양거, 녹거, 우거 이 세 가지의 수레를 주고 그 수레에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담아놓고 말하기를 저 밖에 나가면 새 수레가 있는데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다. 거기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으니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임자니까 빨리 나가서 차지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서로 나가서 자기 근기에 맞는 수레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 부류를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세 부류가 결국 수레를 타고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화택에서. 그러니까 이 3계 화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인데 그것을 어디로? 아뇩다라 삼맥삼거리 성불의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도록 하는데 이 세 수레를 비유로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타고 있는 수레는 이 성문승의 수레, 양이 끄는 수레고 연각생이 타고 있는 수레, 그 사슴이 끄는 수레고 그 다음에 보살이 끄는 수레는 소가 끄는 수레다. 근데 이거 끌고 어디로 가라? 최고의 궁극의 깨달음으로 가라. 지금 그 비유로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계 화택의 비유가. 그래서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불란집이다. 불란집. 우리 불란집이 부치질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뭐로 불이 났어요? 불란집이. 불란집의 불쏘시개가 뭡니까? 탐욕의 불로. 탐애가 불이고 탐욕의 불로. 눈이 지그리고 차지한 탐욕의 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노의 불. 그 다음에 취향. 이게 어리석음의 불이. 어리석음에 빠지면 또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의 불이 있고 의심의 불이 있고. 근데 이게 어디서 타고 있느냐? 이 타고 있는 곳이 있어요. 불이 난 장소. 이것은 불의 불쏘시개인데 그 불은 어디서 나느냐? 그 불이 내 마음속에 불이 난지 안 났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눈 보면 알 수 있고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니비설심이라고 하는 아니비설심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이 바로 불이 난 장소예요. 장소. 그리고 이게 불이 나면
여기에 뭐가 불이 또 나요? 색성향, 네, 미촉이 또 불이 난다. 미촉법이.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에 눈이 불이 불탄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는데 탐욕의 마음으로 눈을 대상을 보면 눈이 불타고 그러면 대상도 불에 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노의 마음으로 대상을 눈을 보면 그 분노의 마음으로 보는 대상에 대해서도 불에 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불도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나는 장소는 안이비설신이라는 곳에서 나고 그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는 탐진치만이고 그리고 그 불에 타는 대상은 색상향 미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탐해의 마음이 사라지면 탐해로 인한 눈의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탐해의 눈으로 보는 대상에 대한 불도 꺼지겠죠. 그 가르침이 아까 반야신경에 들어있어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상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계화택의 불난집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반야신경의 가르침이 이제 거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것을 깨우치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자기의 근기에 머물러서 법집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게 내 머물 곳이 아니고 여기 일시적인 머무르는 곳이지 영구히 머물 곳이 아니다. 그게 성문, 연각, 보살이 영구히 머물 곳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 머무르는 곳이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처님의 세계, 불승. 예. 불승. 불승의 세계. 부처님의 수레에 타라 이겁니다. 불승의 세계. 그래서 그거를 일불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삼승이라고 표현하고 삼승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일불승 이렇게 일승, 일불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궁극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는 궁극의 목적은 뭐일까? 부처님의 수레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걸 불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각.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그 불교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덕을 열심히 지어가는 것이고 그 공덕은 지혜의 바퀴와 복덕의 바퀴 두 개가 함께 굴러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진관사란절에 그 9억이나 되는 세금을 얼마로 감면받았냐면 9천만 원. 그러니까 10분의 1로 세금이 주는 거예요. 네? 지혜로. 네. 그러니까 9억, 8억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걸 안 내니까 그 세금으로 낼 돈으로 뭘 줬어요?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다른 절이 서울에 옥천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옥천사라는 절하고 화계사라는 절이 양쪽 다. 화계사는 숭산 큰 스님 때 대적광전을 짓는데 세금을 안 냈어요. 그 숭산 스님이 얼마나시고 한 20년 지나가니까 그때 세금을 한 1억 정도 내야 되는데 뭉개고 안 냈어요. 스님들이 안 내도 되겠지 뭐. 근데 그 공무원들이 똑똑해가지고 한 20년 지나니까 세금을 또 한 10억을 매겼어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집을 헐 수도 세금을 낼 수도 안 낼 수도 세금 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뭐가 됐어요? 불법 건축이 된 거예요. 그 화계사라고 하는 절의 대적광들. 그게 왜 그랬냐면 집을 짓는데 좀 작게 져야 되는데 크게 지으려고 국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어? 네. 우리는 얘기 깨울창. 국어가 하수고 뭐예요? 하천. 예. 국어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까지 침범해서 집을 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천을 돌려놨네. 그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지적된 데는 안 돼 있거든요. 또 세금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계사라고 하는 절이 주지스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픈 날. 그런데 이제 그 화계사는 그래도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로비를 잘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세금으로. 근데 집을 못 져. 집을 못. 근데 여기 그 진관사는 집을 짓기 전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게 불교계의 수건이에요. 이게 여기도 10억 저기도 10억 지금 20억을 우리 삼보장제가 가야 되잖아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지도 못하고 안 내자니 불사가 안 되고 이러고 있는 판에 그거 해결한 게 대통령 선거와 연결돼 가지고 경내지와 관련된 규정이 바뀌었어요. 경내지 규정. 그래서 그 경내지 규정으로 그게 바뀌면서 불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고, 세금 문제는 보니까 그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가, 그 토지 현질 변경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가 누구냐? 구청장. 구청장. 그러니까 누가 봐주면 된다? 구청장. 근데 잘못 봐주면 자기가 잘려. 그래서 그 은평구의 경우도 구청장이 봐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봐줄 수가 없으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여간 줄여서 8천 몇백만 원 세금을 내고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화계사도 10억은 안 내고 조금 내고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옥천사라고 하는 자는 아직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불사가 제대로 안 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지금 방법은 다 지금 알고 있는 걸 저도 알면은 뭐 저보다 선수들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되겠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덕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줬느냐? 어저께 제가 어디 그 복지관에 갔더니 그 복지관에 온 손님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땅 형질 변경하고 뭐 할 때 세금 줄여주는 일을 한대. 그 업자예요, 그 업자. 근데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뭐 진관사 이런 데는 제가 가서 맨날 보니까 아는 건데, 이 사람 서울시내 웬만한 저는 다 꿰고 있더라고. 그게 이 사람들 이제 어디를 쓰셔야 내가 돈이 나오는지 아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국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면 된다, 임시법으로. 임시법을 하나 만들면 우리가 로비를 해야만 되는데, 문제는 국회에 불자 국회의원이 몇 명 돼요? 잘 모르시죠? 한 50명뿐이 안 돼요. 300명 중에.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보문산이고 중요한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별들이 불사가 되게 된 것은, 최근에 불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경내지의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내지에 있는 땅은 그 방해사찰 주지가 불사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되면 불사가 가능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이런 것은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되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절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장사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가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국립공원 안에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화계사나 진광사가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절이에요. 그때 옥천사라는 데는 국립공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해주는 사람들의 명분은 국립공원이니까, 이 국가가 절 땅을 뺏어가지고 국립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여태 불사를 못하게 막았으니 이거 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맞다. 예. 아니면 우리가 소송을 내면은 이제 또 돈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모아가지고 했는데, 복덕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절은 해당이 되고 어느 절은 해당이 안 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가능하다. 법을 하나 만들면 해결이 가능한데,
그 법을 만들 만한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비유 폼에서 하는 그 비유가 뭐냐면 3계 화택의 비유예요. 3계 화택. 이 세상 모든 것은 불난집이다. 근데 그 불난집이 뭐로 불이 났다? 삼진체만으로 불이 나고 안기설신에 불이 붙고 색상의 미처법이 불을 타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라. 예.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앞에 어제 말씀드린 게 첫째는 불자가 되어야 돼요. 불자. 불자가 된다는 것은 비의한다는 거예요. 삼보에 비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생하라. 화생. 이거는 변화하는 겁니다. 보살행으로, 보살의 몸으로 바뀌어요. 화생. 우리도 왜 개과천선했다 사람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화생이에요. 변화해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마음과 중생의 몸에 찌들어 있지만 한 생각 돌이켜서 중생을 불성으로 바꾸는 보살의 삶으로 화생을 해라. 근데 이 화생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아바타, 화신. 바꿔야 화신. 그러니까 이 화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부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부처님의 몸이 뭐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 이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갖춘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화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됐을 때 뭐를 받을 수 있다? 부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부처님의 유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분. 여기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요. 부처님의 유산을 받으려면. 근데 그 부처님의 유산이 뭐겠어요? 예? 그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분, 그 유산이 바로 지혜. 그리고 복덕. 부처님과 같은 지혜, 부처님과 같은 복덕. 그걸 갖춘, 자기가 체득하는 게 부처님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 우리들에게 돌을 남겨주고 뭐 땅을 남겨주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조계종은 땅을 많이 고승계덕 스님들 남겨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땅이 5억 평이 넘는데 5억 평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부자예요 우리가. 불교계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5억 평이나 되는 땅을 잘 사용할 만한 뭐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하고 복덕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국민동을 안에 썩히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내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리고 있다가 그 땅들을 전부 뭘로? 강제 수용으로 뺏기고 있어요. 도로 낸다고 뺏어가지, 아파트 짓는다고 뺏어가지, 뭐 공장 짓는다고 뺏어가지, 다 뺏어갑니다. 엄청난 땅이 팔려나가요. 지금도 매년. 그래서 정단에서는 그렇게 강제 수용돼서 토지가 뺏기면 그게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기 전에 먼저 대토를 해라. 대토. 한 평을 뺏겼다. 그러면 그거의 가치에 상응하는 토지를 받아내라 이거 전부. 그래서 대토가 1번이에요. 그래야 상고정제가 줄지 않잖아요. 근데 대토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보상금을 받는데 보상금을 20%는 종단에 납부하고 그래서 종단에서 도심포교당을 짓고 땅을 살 때 써요. 그 돈은. 철저히 그렇게 씁니다. 요즘. 그 다음에 80%는 종단과 당해사찰 주지스님이 공동으로 예치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못 쓰게. 그래서 그 보상금을 쓰려고 그러면 총무원장 스님에게 우리는 이 돈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그 결의서를 만들어서 품신을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뭐 땅들이 막 수용되면 주지스님이 그냥 자기 통장에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닦아 쓰고 어떤 분은 또 그거를 고속치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 생쇼가 이제 돈 앞에서 이게 그 견무생심이라 수행이 덜 된 분들은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들고 튈 수도 있어. 봉은사 판 돈 그래 들고 튀다가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모르셔요?
그 보문사 땅이 12만 평이었어요. 12만 평. 근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만 평이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땅이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지금도 2만 평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10만 평을 그 평당 얼마씩 7,000원에 한 평에 7,000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중앙신도 회장을 할 때 한 평에 7,000원씩 정부가 그냥 가져갔어요. 7,000원이면 그냥 그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토지 정리를 해가지고 한 평에 3만 원씩 그 자리에서 팔았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 뜨고 당한 겁니다, 이게. 그때 안 팔겠다고 버티고 도장을 안 찍었으면 지금 한 평에 10억 합니다. 10억. 그거를 7,000원씩 받는데 목돈 나오니까 아이고 그냥 너무 좋다고 그냥 받아가지고 반은 누가 돈 갖고 도망가고 반 가지고 뭐 저 동국대 그 땅 조금 샀다가 또 동국대한테 그걸 팔고 또 총무원 청사 줬다가 총무원 청사 부셔버렸거든요. 그래서 10만 평의 보문사 땅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야, 이렇게 무지할 수 있냐 우리가.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논문으로 써서 밝혀놨어요. 후세들이 읽으라. 후세들 누군가는 해놔야 되잖아요. 스님들은 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써서 밝혀놨어요. 다. 언제 누가 어떻게 팔아먹거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받은 부처님의 불교의 그 부처님의 법분 이게 땅은 많은데 문제는 지혜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적으면요 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우리가 먹고 살고 아웅다웅 할 때는 사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굉장한 공심이 생겨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불사를 하고 도서관을 짓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도 우리 학교가 1년에 부족한 액수가 13억에서 15억이 예산이 부족해요. 학생도 적고. 사실 학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가 돌아갑니다. 13억에서 15억이 부족한데 어떻게 돌아갈까요? 한 달에 5,000원씩, 만원씩 내주는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금이 있는 거예요. 그 후원금을 내는 분들이 공심이 있어서 내는 거예요. 그 후원금이 보통 많으면 뭐 한 1억 이상, 1억 2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적으면 한 8, 9천만 원씩. 매달 보고를 하거든요. 교무에 의해서.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돈이 들어와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끼지 않고 흥청망청 쓰려고 해요. 예. 제가 기획실장을 해보니까 이 가난한 집 살림하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리 타령을 잘했어요. 나는 집도 가난했는데 태어날 때 대학 교수라고 대학에 갔더니 이 대학도 가난하네. 남들은 기획실장 한다고 엄청 뭐 제가 무슨 권한이나 있는 줄 아는데 맨날 기획실장이 구걸하러 다녔어요. 구걸. 돈 좀 주세요. 도서관 좀.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엄청난 복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복을 저는 야, 이게 당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고 심세타령을 했는데 그게 남에 가서 돈 꾸러 다니고 돈 얻으러 다니는 게 제가 먹고 살려고 그러면요 그거 못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스님들은 뭐 그 어디 가서 돈 달라고 하는데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돈처럼 예. 10억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10억이 미리 왜 이러니까 20억만 주세요. 근데 어떤 스님은 또 10억을 턱 내놔. 예. 뭐 그래? 이거 써. 이렇게 내. 야 그래서 복 있는 분들이 다르다. 지혜 있는 분들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절에서 있다 보니까 절일이라는 게 절로 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과 복들 같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절로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열심히 불사를 했는데 어느 절에서요 열심히 불사를 해서 땅을 사고 대웅전을 멋지게 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하하러 가고 특강도 하러 가고 근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대웅전 하나 탔어. 그렇게 10년 넘게 그 포교를 하고 불사를 해서 막 이제 그걸 오픈을 해가지고 너무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물론 타버려. 그냥 순식간에 타는 거. 10시간도 안 걸려요, 대웅전. 낙산사요? 아니야. 낙산사는 천년고찰인데요, 뭐. 개인이 불사했어요. 그도 그 스님이 포교를 잘하셔서 한 50억대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대웅전 아주 멋지게 졌습니다. 그렇게 대웅전 그 건립 해양불사를 멋지게 하고 이제 불교대학도 운영하고 뭐 저도 가서 특강 한번 하고 돌아왔는데 타버렸네. 그래서 또 제가 신세 타령을 했어요. 참 지지복도 없다. 어떻게 내일 탈 법당에 가서 강의를 더 제가 안타까운 절이 아니죠. 원주 구룡사 아시죠?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불난 거 아시나요, 옛날에? 불났습니다, 옛날에. 지금 새로 했는데. 그 토요일날 밤에 불이 났는데, 불교대학이 토요일날 해요. 그날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 죄를 지내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대웅전에서 공부를 했어요. 불나기 전날.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대웅전에서 뭐 신나게 강의를 하고, 이제 저녁 먹고 집에 와가지고 테이블 보는데 불이 났어. 바로 그 집이 그래요.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어떻게 내가 강의한 그 법당이 불이 나타냐. 이게 정말 뭐 내 실수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내 복을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한테 가서 여쭤봐요. 왜 불이 났습니까? 남들은 뭐 잘 모르는데 왜 불이 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주지 스님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뭘 하시는? 그 신도가 늘어나니까 인등 있잖아요, 인등. 기존 인등을 4배로 늘린 거예요. 4배로. 그러면 거기에 전선도 4배로 늘리고 용량을 맞춰야 되잖아요. 용량은 생각 안 하고 4배로 늘려서 그날 밤에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범으로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코드를 꽂고 주무시러 갔는데 과열이 돼가지고 그게 포교도 잘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일요일날 아침에 뉴스를 틀었는데 그래서 바로 내가 어제까지 앉아서 그 같이 공부하고 신도들하고 뭐 부처님 얘기했던 그 법당. 그래서 지금 복원을 잘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 원주 구룡사의 문화재가 뭐였느냐, 유일한 문화재가. 거기 문화재가 있다고 돈을 받았거든요, 입장료. 근데 문화재가 뭐냐면 왜 부처님의 닷집 있죠, 닷집. 네. 이게 보물급 문화재였어요. 그 닷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치악산 구룡사가 입장료를 받았네. 근데 이 화마로 닷집이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볼 문화재가 없네?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지금도 받고 있어요. 복원을 했거든. 근데 그 닷집이 아니야. 근데 보통 사람은 잘 모르지, 뭐. 그래가지고, 그 후에 불교대학도 밑으로 옮기고, 진해로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유산을 아무리 받아도 지혜와 복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 나이가 정년퇴직을 향해서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유산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지혜의 유산을 찾으려고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이 법화경이 가르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도 이번 학기에 법화경을 가르치는 절이 3군데는 세 군데. 근데 다 배우는 게 틀려,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헷갈리고 있어 지금. 여기서 이거 오늘은 7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그 비유품의 핵심은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전자에게 수기를 주는 겁니다. 수기를. 왜냐하면 사리불전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이하게 생각했어요. 부처님께 여태 안 하시던 말씀을 왜 지금 하실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세존이시 여태 안 하시던 말씀을 왜 지금 여기서 이때 이 장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전자에게 수기를 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법화경을 설하는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72페이지 그 첫째 줄부터 조금만 독송을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천인 사문 바라문 대중들 가운데서 말하노라. 내가 옛날 이만한 부처님 계신 데서 위없는 도를 위하여 너를 교화하였고 너 또한 오랜 세월을 두고 나를 따라 배웠으니 내가 방편으로서 너를 인도했으므로 내 법 가운데 나게 되었느니라. 사리불아, 예전에 내가 너를 가르쳐 부처님의 도의 뜻을 두게 하였는데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별도를 얻었노라 하기에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본래 원하고 행하던 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성문들에게 이 대승경을 말하노니 이름이 묘법 명화경이요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이다. 사리불아, 너는 오는 세상에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 법을 지내면서 여러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들며 보살이 행할 도를 부족하여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명호는 화광이열의 음곡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선사 조어장부 전인사 불체격이라 할 것이며 그 세계의 이름은 이구이니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여 깨끗하고 장엄하며 태평하고 풍성하며 전인과 사람들이 치성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발방으로 뻗어나간 길은 황금으로 뜰을 꼬아 들이웠으며 그 길 옆에는 칠고로 된 가로수가 있어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며 화광열애께서 또한 삼성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시리라. 사리불아, 그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때가 비록 나쁜 세상은 아니지만 원래부터 원하던 인연으로 삼성법을 말씀하시느니라. 그 법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니 왜 이렇게 이름하는가 하면 그 나라는 보배로서 그 삼기 때문이라. 그 많은 보살들을 한량없고 가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숫자나 이유로도 미칠 수가 없나니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행할 적에는 보배로운 꽃이 발을 받드나니 이 보살들은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랜 옛적부터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한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깨끗하게 닦았으므로 여러 부처님들께서 칭찬하시던 바이며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았고 큰 신통으로 부족하여 모든 법에 들어가는 눈을 잘 알았으며 참되고 거침이 없었으며 의지를 견고하였으니 이런 보살들이 그 나라에 가득하느니라. 사리불아, 화광부처님의 수명은 12소범이니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엔 제외하느니라. 또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은 8소범이니라. 화광열애께서 12소범을 지내고는 견만보살에게 아행따라 상작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면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견만보살이 다음에 부처를 이룰지니 그 명호는 화족 안행 타타하고 아라하 삼약 삼불타라 하며 그 부처님의 국토도 또한 이와 같으리라. 사리불아, 이 화광부처님께서 멸시하신 뒤에도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32소법이며 상법 또한 32소법을 머무리라. 거기까지. 지금 독송에서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신 것은 지금 여기서 설하신 게 아니고 전생부터 수많은 부처님을 설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함께 행하시면서도 사리불에게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만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속해서
이 대승경을 설했고 그 묘법 연화경은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고 또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을 혼념하고 거기 보면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한자로 쓰면 혼념과 부촉입니다. 혼념. 혼념, 부촉.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보살들을 제도할 때 반드시 혼념과 부촉해 주시는데 그 혼념과 부촉의 그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가르치는 법이 요법 연화경이고 그게 법화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리불 전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요즘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한 번에 단박 볼로 깨우칠 수 있다. 그러면 성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법화경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리불 전자가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2주 만에 그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갔지만 그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가기까지 이미 전생에 수만 급 동안 수행을 하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공덕이 쌓여서 오늘 이렇게 아라한이 되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 모습이 어제 그저께 신시민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수억 급 동안에 수많은 생을 닦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법화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노 돈수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로 깨우치는 건 쉽게 깨우치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득하는 데는 많은 노력, 정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법화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또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지금 여기서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도노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깨우치라는 말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로 깨우친 그 수행자들도 오래전에 이미 수많은 수행과 정진 과정을 거쳐서 오늘 그게 공덕이 축적이 돼서 깨우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느 날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서 6년 고행하고 바로 깨우친 게 아니고 그 전에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깨우쳤다는 부처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72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리불 전자에게 부처님 명호를 줬잖아요. 화광이라고. 화광. 그게 법화의 빛이죠. 화광이. 법화의 빛. 그 법의 등불이 켜지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화광이라고 명호를 줬는데 이게 이제 불명인 겁니다. 불명. 그래서 제가 불명사전을 연구했거든요. 예, 불명은 지금은 법명이 되지만 다음 생에 성불할 때 그 법명이 뭐가 된다? 부처님 이름이 된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법명이지만 그 법명이 다음에 성불할 때는 그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주라고 하는 그 소나무 송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주자를 쓰거든요. 제가 다음 생에 어디서 성불하면은 저는 송주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법명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근기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명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부처님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명호는 그 부처님께서 사리불 전자에게 화광이라고 명호를 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화광 부처님이 그러면 그 오래 수행을 하고 그 12소급을 사시고 또 12소급을 지내면서 또 누구에게 수기를 또 줍니까? 거기 73페이지 보면 견만보살에게 또 수기를 줘서 그때 그 수기를 주는데 그 견만보살의 불명이 화족안행이에요. 화족안행. 화족안행. 진리의 눈을 떠서 매사 소욕지족의 깨우침을 얻고 항상 여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실천해가는 부처님이다. 이거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화족안행이.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이 사리불 전자가 부처님이 돼서
화광 부처님이 돼가지고 견만보살에게 주면 그 견만보살이 또 이 화조관인 부처님이 되어서 또 수행하다가 또 누구에게 또 수기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준 게 사리불은 또 자기 세계에서 선물하면 거기에 또 보살에게 또 수기를 주고 그 보살이 또 수기를 주고 그러니까 법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건 하나는 사리불 존자는 이 땅에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세계에 가서 부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어디 가서 부처님이 된다? 자기 세계에 자기가 주인공인 세계에 가서 부처님이 되는데 그런데 유족 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 와서 부처님이 된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미륵보살이에요. 근데 미륵보살이 이 땅에 오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도솔천에 계셔요. 도솔천 내원 중에 계셔요. 그래서 도솔사, 내원사 뭐 이런 그 이름이 들어가는 절은 전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미륵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한 세계의 부처님은 한 분만 있다. 그 세계, 그 시기에는 부처님이 한 분이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처님들은 그런 보살들은 또 자기 세계에 와서 부처님이 되고 또 수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부처님이 지혜 광명이 퍼져나가는 걸 의미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부처님이십니다. 지금은 좀 색깔이 좀 부족하지만 노란색이 그런데 시간이 되면 100% 부처님이 되고 그렇게 부처님이 되면 또 무슨 경전을 설한다고요? 법화경을 설하고 또 뭐를 주신다고? 수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수기 받은 분이 또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돼요. 이래서 정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요 예. 유리로 땅이 되고 예. 그랬는데 여기에 가로수에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다.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그런 이상 세계,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유리로 땅이 되면요 살기가 어려워요. 짚으면 짚고. 그래서 유리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유리처럼 청정한 땅이고 그 인간의 마음에 더러움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중생심이 있으면 또 그것도 좀 싫어. 모든 마음이 투명한 유리처럼 다 맑고 청정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량상도 거기 가면 약사 유리광열의 보살이 되시는데 그 의미가 그 유리라고 하는 게 유리로 만든 부처님이 아니고 유리처럼 투명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쪽에 그 중간에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쭙다. 거기에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 의심이 없어 부처님 앞에서 친히 안욕따라 성장 꼬리에 수기를 받았거니와 여기 마음이 자지한 1200사람들의 옛날 매운 자리에 있을 적에 부처님께서 항상 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능히 여의고 필경에는 열반에 든다 하시네.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도 각각 말하는 소견과 있다 없다 하는 소견 따위를 없애고 스스로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더니 지금 세존 앞에서 전해듣지 못하는 법을 듣고는 모두 의욕에 빠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사고의 중을 위하여 그 인연을 말씀하여 의심을 풀도록 하옵소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사리불 존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우치면서 수기를 받고 성불한다는 걸 확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1200명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리는 깨우쳤는데 이 1200명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능히 여의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나 필경에 열반이 든다. 이거는 하셨는데 그래서 배우는 이와 다 배우니, 이게 배우는 이는 학인을 의미하고 다 배운 이는 무학인을 의미해. 무학인. 아가한 무학인.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나 다 배운 사람이나 나라는 소견, 이게 악연이라는 겁니다. 악연. 그러니까 나라는 소견, 악연. 악연. 나라는 소견. 이게 나다. 이런 생각 없앴어요. 예. 그리고 있다 없다. 유무. 예. 유 존재한다. 무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집착도 버렸어요. 예. 그걸 없애고 스스로 그래서 악연 아상 아치가 소멸하고 유무 중도를 체득하니까 나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맨 말씀이세요 이거.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그래서 다 열반에 들었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저희가 지금 악연 아상 아치 깨우치고 그 다음에 유무 중도에서 유무의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도를 깨우치고 이건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중들이 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사리불 전자가 여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악연 아상 아치라고 하는 것을 타파하면 깨달음에 도달한다라고 한 경전이 어떤 경전입니까? 아상, 인상, 중세인상, 수자상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은연중에 금강경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배우니도 나라는 소견 있다 없다는 소견 이거 유무 중도 깨우치고 중도를 깨우치고 아상, 악연, 아치를 체득하면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고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계속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뒤부터 계속 얘기를 하세요. 77쪽 맨 밑에 보면 사리부라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장자가 살았어요. 그때 그 장자가 어릴 적에 그게 아니고, 그 장자가 이제 엄청난 돈을 벌고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집에, 거기 이제 78쪽에 보면은, 78쪽 독성을 좀 하죠. 나이는 매우 늙었으나 재산이 한이 없었으며, 전당과 그리고 아이들도 대단히 많으니라. 그런데 그 집은 매우 크고 넓었으나 대문은 꼭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 100명, 200명 내지 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 집은 모두 낡아서 벽바닥은 무너졌고 기둥뿌리는 썩었으며 대를 보는 기울어져 뒤늦게 생겼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나 한참 타고 있었느니라. 그때 그 집안에는 10명, 12명 혹은 30명이나 되는 장자의 여러 아들이 있었고 장자는 사면에 큰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비록 인간 집에서 무사히 나왔지만 여러 아이들이 인간 집에서 장난을 하고 놀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불이 곧 몸에 닿아서 그 고통을 한없이 봐버렸나.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나오려는 생각도 없구나. 사이보라 장자는 또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기운이 세니 옷 닦는 상자는 챙겼다 에다가 들고 나올라. 그리고는 다시 생각하였느니라. 이 집의 문은 다른 앞으로 매우 좁아서 속여 넣고 장난을 좋아하는 어린 것들이 혹 땅에 넘어져 불에 타진 않을까. 그러므로 내가 그 어린 것들한테 이 집이 한참 불에 타고 있어 무섭다는 말을 일러주고 지금 빨리 뛰어나오지 아니하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하리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장자는 그 여러 자식들한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내 앞에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달랬지만 그 어린 자식들은 장난에만 정신이 팔려서 믿지도 않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나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또 불이 어떤 것이며 집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동서로 내달리고 놀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그때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했느니라. 이 집은 벌써 맹렬한 불길에 쌓여 타고 있으니
저 자식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라. 내 이제 방편과 수단으로 자식들로 하여금 이 화해를 행하게 하리라. 예, 그렇게 하고 불이 났다고 알려지는데 자식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레를 두 가지,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양수레, 사선수레, 소수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레에 그 가득 재화를 채워놨으니 가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이래서 아이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이라고 하는 걸 깨우쳐야 되는데 문제는 다 각자의 영역에서 집착하고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데 그 근기에 맞춰서 성문승에게는 사정제로, 그 다음에 영각승에게는 실연기로, 보살승에게는 바라밀을 가르쳐서 깨달음의 근기를 갖게 하고 지금 이제 때가 되어서 일부승의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법화경은 성하게 되었고 그 비유가 삼계화택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쉬겠습니다. 좀 집에서 상세하게 독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그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가르침 핵심 내용이 여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82쪽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사리부라부터 독송을 좀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리부라, 만일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가 있으며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삼계에서 빨리 뛰어나려고 열반을 구하면 이런 이는 상문승이라 이름하나니 저 아들 가운데서 양의 수혜를 구하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니와 같으니라. 만일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의 지혜를 구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고요한 때를 즐기며 모든 법의 이름을 깊이 알면 이런 이는 격지불이라 이름하나니 저 아들 가운데서 사슴수혜를 구하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니와 같으니라. 만일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와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와 열애의 직연과 두려움 없음을 구하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가볍게 생각하여 안락하게 하며 천사인간을 이익되게 하려고 모든 일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려 한다면 이런 이는 대승보살이라 이름하며 이런 승을 구함으로 마하살이라 하나니 저 아들 가운데서 소위 수혜를 구하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니와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성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연각, 벽지불이 어떤 사람인지, 대승보살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이제 삼승의 각각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한 건 이 부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문승은 그 내적으로 지혜가 있고 부처님 법을 듣고 믿고 정진하면 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문승이라고 이 법화계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양의 수혜를 구하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온 사람과 같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그 비유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이 부분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지불은 부처님 법을 듣고 믿는데 부지런 정진해서 자연의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이 자연의 지혜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같이 성문승은 1200명이 함께 다니잖아요. 근데 이 벽지불 연각승은 혼자서 산속에서 수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데를 즐기면서 그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면, 그러니까 그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을 체득해서 깨우치려고 열심히 혼자서 정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벽지불, 또는 한자로 하면 연각승,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승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그 부처님 법을 따라서 듣고 믿으며 정진하는데 그 깨우치는 지혜가 있어요. 일체지. 예, 일체지.
부처님의 온갖 지혜를 다,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그 온갖 지혜를 다 한다. 그래서 왜 이웃종교인들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전지가 일체지를 의미해요. 사실 우리가 먼저 쓴 용어입니다. 그거. 전지전능이 법화경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 말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지는 부처님의 지혜인데, 이 부처님의 지혜는 금강경에서 왜 유관, 그 다음에 천안, 해안, 거반, 그 다음에 불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불안이 이제 부처님의 눈인데, 여기 그 부처님의 경계 또는 그 불지 이렇게 해도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지위 또는 부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법의 눈하고 부처님의 눈, 또 법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 또 법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가 뭐가 다르냐? 사실은 같은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같은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법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악행이 있으면 그 악화가 생기고, 선인이 있으면 선과가 생기고, 아주 정확합니다. 법의 세계는 냉정해서 인정사정 눈물이 없어요. 진리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세계는 이 자비사의 사무량심이 있어서 어리석은 중생이 실수로 잘못하면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극복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게 바로 자비사 사무량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비사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갖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지라는 게 있어요. 이 자연지는 인위적으로 저절로 알아지는 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체득되는 지혜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그래서 그걸 자연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무사. 요거는 부처님처럼 더 이상 그 스승이 없는 지혜, 누구한테 배운 지혜가 아니고, 무사는 스승이 없이 혼자서 스스로 깨우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대승보살이 가지고 배워야 되는, 깨우쳐야 되는 지혜라는 거예요. 대승보살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대승보살의 의미는 앞에서 뭐 성문 연각이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은 같이 하는데, 더불어서 나만 깨우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같이 함께 깨우침에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불국정토로 가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사람이 대승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대승보살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티베트나 또는 미얀마나 스리랑카, 태국 이런 데는 이 보살계라는 게 없어요. 보살. 그런데 우리 대승불교에 대승보살계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대승보살계의 서원은 혼자 깨우치는 게 아니고 많은 중생들과 함께 큰 수레에 올라타서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 라고 서원하는 사람이 대승보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바타, 저쪽 남방불교를 테라바타 불교라고 하고 장로계 불교라고도 하는데, 그쪽하고 왜 우리하고 이런 문화적 차이가 생겼느냐 하면, 저 남방불교는요 내버려 둬도 굶어 죽지 않아. 저 인도나 미얀마, 태국은 자기 땅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노력만 하면 나가서 뭐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먹고 사는데 죽지는 않는다는, 죽지. 그러니까 누구나 죽지 않을 만큼 여건이 좋으니까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혼자 수행을 해도. 그러니까 저기 누가 배고파서 죽는다고 밥 갖다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게을러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도 되는 겁니다.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남방은. 근데 우리 북방 지역은 사철이 있잖아요. 빈부격차가 있으면 자기 밭이 없고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은 굶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굶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르다.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와 할 수 없는 시기가 나눠져요. 겨울에는 일을 할 수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봄부터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을 지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런 문화 때문에 불교에서도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계율을 만들 때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가 송출을 하고 마가섭 존자가 그 계율을 잘 정리해서 부처님 법으로 만들었어요. 부처님 설법하신 걸 바탕으로. 그랬는데 이제 그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의 경우는 어디서 살았냐면 저 히말라야 사철 있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 우바리 존자가 중심이 돼서 만드는 계율을 듣고 나는 그거 따를 수가 없다라고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히말라야는 그 여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추운 겨울도 있고. 그러니까 남방 불교식으로 수행을 하면 다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께 들은 바가 있는데 내가 들은 얘기는 이 계율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니 나는 그 계율을 따를 수 없다. 이게 설법제일 불어나 존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수행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면 수행 방법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화선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은 묵조선이 더 강하고 조동종의 묵조선이 더 커요. 일본. 그것도 환경과 사람의 성향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고 저 남방불교는 어떤 수행을 합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중심으로 해요. 그럼 왜 저쪽은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일본이라는 데는 묵조선을 하고 우리는 감화선을 할까? 저 남방은요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좁니다. 자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낮잠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용히 앉아서 이 더운 여름에 거기 뭐 사실상 더우니까 조용히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 이게 그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 있어도 끊임없이 머리로는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래서 윗바사나. 윗바사나가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관찰하다. 그런데 이제 이 대만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조용히 자기를 관조하는 것만. 이미 부처님께서 깨우치셨기 때문에 내가 더 깨우칠 게 없어요. 이미 부처님께서 깨우친 걸 나는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성이 불성이다라고 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조용히 내면만 들여다봐도 이게 깨달음이다. 이미 우리는 깨달아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동종 묵조선의 전통인데 비해서 이제 이 감화선 쪽은 그게 아니고 아무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어도 내 살림살이가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깨우쳐야 된다. 내가 그걸 체득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직접 체득하고 내 눈으로 그걸 살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감화선이라고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수행법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차이가 오는 것은 전부 문화적 차이가 있고 그것이 불교 교리에도 불교 문화 형성에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옳으니 그러니 이래 따진다고. 옳으니 그러니.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선택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남방불교는 음식을 드시는데 하루에 한 끼 드시는데 고기도 드시고 다 드신다고. 근데 북방불교는 하루에 3끼로 나눠 드시면서 소식을 하되 사찰에서는 고기를 안 드시는 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 문화로 형성이 된 거지. 고기를 먹는 모르냐 그러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불교가 언제부터인가 문화를 교리로 착각하고 있다. 문화가 교리는 아니에요. 문화는 대중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교리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수많은 부처님이 다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명호도 다 똑같다. 명호가
명호, 불명은 다르지만 뒤에 붙어있는 열의 시포 있죠? 이거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이제 알고 보면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83쪽에 보면 중간에 사리구라 이런 인연으로 부처님들은, 여기 부처님은 아니고 부처님들은,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들이 방편으로 일불승에서 분별하여 삼승을 말하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래는 성불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가는 일불승이 목표인데 근기에 따라서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삼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근기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설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용은 따져보면 어떻다? 똑같다. 네. 표현이 다르고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수용도가 좀 다르다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의 비유법을 영어하고 이게 그 개송들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개송들은 한번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독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6페이지.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능인선언이라는 절에 특강을 했는데 이 앞자리에 앉은 보살님 한 분이 그 능인선언에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 3분의 1분이 안 돼요 지금. 예. 우리 한 500명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말하는 내용을요 하나도 안 빼놓고 엄청 빠른 속도로 필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 양반은 뭐 저렇게 쓸 일이 많을까. 토시는 좀 빼고 핵심만 쓰지 왜 저렇게 막 하여간 노트를 그렇게 빨리 쓰세요 또. 앞에서 보면 제가 말하는데 막 받아서 옛날에 센스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필기하는 게 이제 이게 옛날 뿐이다.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나와서 매일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디 덧붙인 게 뭐냐.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카톨릭 신자가 그래서 이게 능인선언 와서 공부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대요. 이제 3년 차라니까. 근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자기가 능인선언에 자기가 불자로 오는 게 아니고 카톨릭 신자한테 불교 공부하러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성당에서 조금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많은 부분을 신부님이 교육 시간에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를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싶었어요. 자기는 궁금했대요. 신부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불교를 그대로 얘기하는 건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3년을 이제 공부를 하니까 요즘은 자기 안목이 어디까지 왔냐. 집을 나설 때 그 대문 옆에 핀 꽃 한 송이를 봐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절에 와서 부처님 뵙는 것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카톨릭 신자. 이분 되게 공부 많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미 종교라고 하는 틀을 벗어났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근데 왜 아직 카톨릭에 남아 계세요? 그거는 이제 자기 조건이 뭐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또 남의 아픈 걸 또 찌르긴 좀 그렇고. 그래서 보살님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셨다. 그랬더니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결국은 나는 남의 좀 시키고 있구나. 우리 불자님들은 저 보살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환희심을 내는 불자님들이 물론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나 더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자기는 카톨릭이라고 하면서도 와가지고 이 환희지에 올라간 거예요. 그 환희지가 화엄경 10지품에 보면 초지가 환희지예요. 그건 이 초지를 넘어선 분인 거예요.
초지보살을. 근데 그렇게 카톨릭 신도도 와서 초지보살의 지위를 올라가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전국에 많은 불자님들이 좀 더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어저께 불현듯 했어요. 불현듯. 네. 가끔 보면 이제 이웃 종교인들도 같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재밌어 하냐면 이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부하니까 너무 조금 그쪽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그런데 요즘 그 기독교 관련 자료들 제가 계속 반응하고 있거든요. 스크랩도 엄청 해나가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최근의 경향이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쓰는 목사님 글들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지혜하고 깨달음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쓰면 불교라고 아주 배척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부처님은 인간이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나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요즘 하느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체득하고 깨우쳐야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야, 이거 조금 있으면 우리 지혜도 다 가져가겠구나 지금. 그래서 거기 이제 96쪽에 보면 하단에 24번에 거기에 세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세 가지 지혜. 그러니까 이웃 종교인들이 이제 지혜 얘기하면서 아이고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도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세세하게는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세 가지 지혜를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부 명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밝을 명자가 붙으면 전부 뭐를 의미한다? 지혜를 의미한다. 근데 그 명자가 붙은 지혜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숙명명, 천안명, 유진명이다. 숙명명은 과거의 인연을 아는 것. 사실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현재 이런 결과가 온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아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인연을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까요?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도 과거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과거가 들어있어요. 어디에 과거가 들어있을까요? 아래야식 속에, 심층심리 속에, 무의식 속에 과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야식이나 심층심리나 무의식 속에 있는 과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려면 그 우리의 무의식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무의식 세계를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의식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이 현재화돼서 행동이나 생각이나 태도로 나타날 때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 행동, 태도를 잘 관찰하면 그 무의식은 과거의 어떤 현상의 결과로 지금 심어져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뭐를 열심히 봐라? 지금 얼굴을 열심히 봐라.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태도를 보이는지 거기에 이미 과거의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의식의 속에 아래야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인연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현재를 통해서 과거로 가는데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눈이잖아요. 얼굴이고 눈이고. 눈을 통해서 눈이 마음의 창이니까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저도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하는 이제 사진 치유 명상인데 그 사진 치유 명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진으로 어떻게 명상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진 찍고 사진 보는 게 뭐 명상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진에 찍힌 자기의 얼굴을 관찰하는 것, 그게 이미 명상이다. 관찰하는 것. 그러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사진을 통해서 나를 대상화시켜서 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관찰을 하면 그 얼굴 표정 속에 들어있는 내 생각, 마음, 태도, 이거 읽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자기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좋은 수단이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 사진에 비친 내 얼굴에는 이미 내가 이력이 묻어나잖아요, 이 얼굴 속에.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 속에 미움, 슬픔, 불쾌, 우울, 비탄, 고통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고 그걸 흘러가게 하는 게 사진치유 명상의 원리고 그것은 모든 수행에 동일합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숙명명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인연을 아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현재의 내 모습에서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한명, 미래에서의 과거를 아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 과거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지금의 행위가 원인이 돼서 미래의 결과를 나타내니까 지금의 행위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관찰해보면 이런 행위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된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것, 이게 과거를 아는 것, 미래를 아는 것, 결국 연기법, 인과법, 인연법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는 비교적 잘 맞춥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요. 바뀌질 않습니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걸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변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면 저런 결과가 오는데 보니까 그런 결과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형질 변경하는데 세금이 9억이 나왔다고. 그럼 9억을 내야 되는데 어떤 절은 9억을 내고 어떤 절은 안 냈어요. 그죠?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는 것은 나의 행위가 미래를 결정하지만 나의 행위와 더불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인연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귀인상봉하게 해달라고. 그 좋은 인연, 선연, 좋은 것,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이 미래를 바꿔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업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뭐 맨날 술 먹는 친구 만나면 그냥 매일같이 들이붙잖아요. 근데 술 안 먹는 친구를 만나면 뭐 차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제가 차를 타줍니다. 우리나라 제일 맛있는 좋은 차들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진명입니다. 누진명은 번뇌를 끊어서 얻는 지혜. 지금 여기에 번뇌의 근원을 알고 그걸 끊어서 얻는 지혜. 지금 현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 이게 누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미래, 현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의 지혜는 과거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의 시작이에요. 삶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관찰해라. 관찰해라. 현상을 있는 대로. 두 번째, 원인이 뭔지 분석해라. 세 번째, 어떻게 변화하는지 판단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고 실천의 길로 가라. 이게 고진력도 사성제예요. 그게 지혜의 시작이고 그것을 인연법, 인과법, 연기법과 결합하면은 그게 지금 이 법화경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유일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3점 12해. 이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3전 12행만이 어디에 있냐? 니까야 초기불교 속에 있어요. 나머지 얘기들은 초기 경전에 있는 내용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 대승불교에서 편집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만은 초기불교부터 계속 일목요연하게 계속 강조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삼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게. 그 알고 보시라는 거예요. 시전, 그 다음에 번전, 그 다음에 증전, 이게 증전, 이 세 가지예요. 이 삼전이. 그러니까 이거 시전은 법륜을 굴리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고, 번전은 올바른 법륜을 굴리도 권해주고, 증전은 이렇게 체득한다고 깨우치게 해주는 것. 그게 증전이에요. 그러니까 법륜을 굴려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보여주고, 우리가 절을 짓고 신행활동을 하는 것을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네, 또 보여주고, 그리고 불자로서 신행활동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나도 이렇게 깨우쳤으니 당신도 이렇게 깨우치라고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삼전인데, 그게 12행이 왜 되느냐? 그것은 사성제라고 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삼전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 12가 되는 겁니다. 12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중에 고성제인데,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보여주고,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보도록 권해주고,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알도록 체득하게 해주고, 그게 고성제의 삼전이에요. 그러니까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삼전 12행이 아주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5번, 각주 25번에 보면 6가지 초인적 능력, 그걸 신통력이라고 부르는데, 육신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무진통, 심적통, 이렇게. 이게 순서가 조금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본래는 삼명하고 연결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숙명명이 숙명통이 가장 앞서 나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안명에 천안통이 있잖아요.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누진명에 누진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심통, 천이통, 심적통, 이렇게 해야 돼요. 순서를 빠지면 그런데, 뭐 이렇게 해놔도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천안통은 내일을 환히 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은 조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이 천안통은 내일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내일을 보면은 지혜하고 뭘 다르겠어요? 그렇죠? 천안명이나 천안통이나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건 천안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일을 보게 함으로써 미래에 오는 불안감을 없애주는 능력이 천안통인 거예요. 미래에 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게 우울감, 그 다음에 불안. 근데 그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탐진치 삼독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울한 이유가 욕심이 충족 안 돼서 우울하고요. 화가 나는데 이게 풀 데가 없어요. 그래 우울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우울의 원인을 따지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울, 슬픔, 비탄, 불쾌,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데, 그 천안통의 경우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 불안감 해소. 우리 일상생활이 삶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니까 미래를 올바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누군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스님한테 가서 묻습니까? 아니면 10만원 들고 깃발 달린 집에 갑니까? 여러분들 잘 안 가시잖아. 잘 안 가시나? 아예 안 가니까. 예. 근데 어쨌든 불안하니까 자꾸 가서 묻고, 요즘 20대가 엄청 이게 빠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천안통이고, 천이통은 누군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 첫 이통이.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의 괴로움의 소리를 다 듣고 벗어나게 해주는 보살이 계시죠? 관세음 보살. 관세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꿰뚫어 들으니까 괴로워하는 소리도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고통, 비탄, 슬픈 불쾌들이 있으니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는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알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현상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게 타심통이지 다른 사람의 마음만 알아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90%가 치유받기를 원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20% 가까이가 지난 1년 동안에 그 정신과 치료 내지 뭐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약을 먹거나 상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는 아니지만 2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18, 9%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때는 사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과거엔 빈도가 낮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이제 맞벌이 하잖아요. 또 가족이 또 그 해체되고 저도 그 한 달에 4 식구가 사는데 밥을 한 끼를 제대로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 사전에 카톡을 해야 됩니다. 야 우리 모이자. 그래야 다 약속을 그 집에서 밥 먹는 약속을 해야 4시 온전히 먹죠. 밥을 차려주는 그분하고도 한 상에서 밥 먹기 힘들어요. 그냥 제가 밥 먹는다 그러면 차려도 가보래. 헬스장.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밥을 먹자 약속을 해야 가족이 밥을 먹는 건 사실은 식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식구. 남도 약속하고 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같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시죠? 가족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타심통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슬프다, 힘들다 이런 것을 서로 보듬어주고 또 그 서로 의지가 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게 타심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숙명통은 과거를 아는데 과거에 발목 잡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힌 게 이제 그 허물입니다. 자기 허물, 악행,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들이 발목을 잡아요. 요즘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도지사가 한 분 있어요. 이미 고생을 했는데 얘가 또 사고를 쳤네. 그러니까 아들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 아들 전도가 유망하고 도지사 끝나면 100번을 넘보면서 또 국회의장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누가 발목을 잡아요? 근데 애가 왜 그 짓을 하겠어요? 제가 아는 보살님 한 분도 아들이 마약을 3번 해가지고 잡혀갔어요. 저한테 울면서 물으시더라고요. 3번 잡혀간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도 꺼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잡혀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끊지 않으면 계속 페인이 돼서 더 결국은 헛되게 살다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얘를 치료가 되지 않으면 꺼내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이거 잡혀갔는데 돈 주고 변호사 가지고 꺼내겠다. 걔는 나하고 또 한다니까. 3번째인데. 근데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애가 마약하게 된 건 부모님들 때문이니까요. 근데 부모님들은 몰라. 저도 우리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제 책임인데 저는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여하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 그래서 그 과거에 발목 잡힌 욕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그 숙명통이다. 과거의 발목 잡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진통은 현재 번뇌에 직면하는 게 있어요. 현재 지금 막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끊어내서
열반의 세계로 가도록 하는 게 누진통이고, 신적통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인데, 뭐 여러분들이 뭐 내 발로 내가 가는데 어디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 타고 가니까 시간도 줄이고, KTX 타면 부산도 빨리 가고, 비행기 타면 더 빨리 가는데,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다 신적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야지, 내가 여행 가는 거 신적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는 걸 신적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원봉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법화경이 재밌으신가요? 네. 이게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한 줄 한 줄 다 읽고 가면 정말 좀 공부가 되겠는데, 그렇게 가면 이번 학기 이걸 다 끝낼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그 핵심만, 이 부분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핵심만 독서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런 핵심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아시겠습니다.